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중언부언하는 삶이란 이라는 제목으로 도시락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중언부언하는 삶은요, 굉장히 위태롭고 위험한 삶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말로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중언부언하는 삶이란 어떤 삶이죠? 했던 말을 반복합니다. 곧 했던 행실을 또 반복합니다. 자, 중언부언하는 삶이란 내가 했던 말을 번복합니다. 그 말은 내가 했던 행실을 다르게 가져가서 번복합니다. 곧 믿음이 없는 삶을 이야기하죠. 자, 믿는다라고 하면은 했던 말을 계속하는 강요를 할 필요가 없겠죠. 왜? 믿으니까. 자, 믿는다라고 하면 내가 믿음으로 한 행동을 내가 바꾸지 않겠죠. 중언부언하는 삶, 중언부언하는 기도는요, 믿음이 없는 삶, 믿음이 없는 기도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 경외함이 없는 가증한 삶을 살아가게 한답니다. 우린 정말 이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알고 나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거예요. 네, 당신은 오늘 하나님을 잘 믿을 거예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거예요. 하지만 이 믿음이라는 기준, 내가 지금 사랑이라고 말하는 이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인지 아니면 나의 기준인지를 정말로 점검할 줄 알아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은 했지만 이 사랑의 기준이 오직 나만의 기준이면 이거는 스토킹, 폭력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서 내가 사랑을 고백하면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정말 아름다운 삶의 예배와 제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시와 찬미의 시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께 내뱉는 기도, 고백들, 그리고 내가 오늘 하나님께 고백하며 심는 행위들, 걸음들을 나는 지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정말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생각하며 사랑하며 봉사하며 나아가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은요, 애매모호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며 친히 말씀하실 때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야, 이거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분명하게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너 이렇게 하면 죽어. 너 이렇게 해야지만 살아. 너 이렇게 하면 살 수도 있지만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은 하지 않았어요. 분명하게 이렇게 하면 죽고 이렇게 해야지만 살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모든 말씀하심에 확정을 지으셨어요. 그죠?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내가 오늘 만난 일들 중에서 이건 굉장히 애매하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이 있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을 바라보면 그럼 우리는 반드시 확정짓는, 예수님이 확정 지으신 답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성경 말씀을요, 어린이처럼 단순하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애매모호한 말씀이 아니니까. 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약속된 말씀이죠.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먼저 설정해 보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린이처럼 정말로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우리가 오늘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친구와 사랑하는 이성과 또 사랑하는 자녀에게 우리가 약속을 하게 되면요, 사랑하는 관계성이 있으니까 약속한 거는 반드시 지키는 약속만 할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죠? 아버지세요. 우리의 신랑 되세요.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를 살리려고 죽이신 분이에요. 이것을 이루시고 우리와 이런 관계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십자가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신 다음에, 확증하신 다음에. 그죠? 그리고 주신 약속이에요. 이 관계 설정만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사기꾼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오늘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아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지금 내 상황 속에서 나를 이해해 주시면서도 또 한번 좀 바꿔주실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이 말씀을 지금 따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하나님은 그냥 다 알아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확정된 말씀이에요. 절대 변하지 않는 거 알잖아요. 약속을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절대로 깨지 않아요. 곧 그 말은 약속을 받은 나도 내가 하나님 입장이 되어서 이 약속을 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거 모르지 않잖아요. 우리 내 친구와 내 사랑하는 자녀와 내 사랑하는 사람과 약속할 때 우리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우리가 깨거나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약속은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확정 지으신 말씀인데 오늘 우리는 왜 이 말씀을 보고 고민하냐고요. 왜 의심하냐고요. 왜 다른 상황을 갖다 붙이냐고요. 이 말씀은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나를 위해 주신 약속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는요, 반드시 이 말씀을요, 우리는 어린이처럼 단순하게 봐야 돼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내 상황 아시니까 그래도 이거는 괜찮을 것 같아. 이거는 어겨도 괜찮을 것 같아. 이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 내가 말씀을 어길 수밖에 없어. 아니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건 어기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말씀을 알면서 벗어나. 근데 어기는 건 아니래. 왜? 이 상황 때문에. 곧 이건 무엇을 뜻하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상황을 내가 지금 더 크게 가져가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이 상황을 지키는 것을 내가 더 큰 믿음이라고 내가 여기고 있는 증거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드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어린이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원수는요, 내게 했던 약속을 깨트립니다. 사단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내게 진실 있는 척 나와 약속을 주면서 결국 이 모든 약속을 깨트리죠. 그래서 성경은요, 사단을 거짓말의 아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실 수 없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짓말입니다. 내가 오늘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의심하고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을 갖다 붙여서 감하고 더하고 합리화시킨다라는 것은요, 내가 지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단처럼. 하나님이 이거 거짓말 치시면 어떡하지? 결국 이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 말씀은요, 정말로 어린이처럼 단순하게 봐야지만 이 말씀이 나에게 온전히 믿어져요. 이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으면 나는 이 말씀을요, 살아낼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없으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랑 약속한 사람이 나와 약속한 걸 지키지 않으면 나는 그 약속 안 지킬 거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너무 단순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움직입니까? 당신 이거 모르지 않잖아요. 움직이지 않는 말씀이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보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말씀이라는 걸 아는 이 믿음, 이 말씀이 온전히 나에게 믿어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요, 중언부언을 하지 않게 돼요. 나의 삶이, 나의 기도가 오직 말씀하신 약속의 근거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삶을, 행실을 살아가게 되고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게 돼요.
말씀이 근거가 되어 기도하게 돼요. 이것이 무엇이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행실이 말씀으로 딱딱 부러지게 돼요. 이게 무슨 뜻이죠? 말씀이 심겨진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미혹과 유혹 속에서도 나는 오직 말씀이, 이 약속이 근거가 되는 말과 행실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요. 이런 삶을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언부언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증거가 됩니다. 내가 지금 중언부언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나의 믿음을 내가 먼저 가장 최우선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에게는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간절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소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 문제의 답을 얻기 위해서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주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믿어져야지만 나의 지금 모든 염려와 근심과 또 문제 속에서 답을 얻고 나의 간절한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길과 축복이, 그 기회가 내게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은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내게 의심 없이 믿어지는 이 믿음이 정말로 가장 나를 복되게 하고 가장 큰 놀라운 기적이라는 걸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중언부언하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며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온전한 믿음이 무엇이죠? 이것을 정말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볼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의 정의는요, 온전한 믿음이라는요, 이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을 여러분 마음의 새김으로 암기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나의 지금을 점검하며 이 믿음을 늘 지켜가는 삶을 습관 들이세요. 자, 믿음의 정의는요,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온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이 두 개가요,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지 못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의심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없는데 뭐하러 찾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지 못하면요, 자, 반드시 믿어야 하는 이 2번, 하나님께 나온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는 이 두 번째 2번, 정말 중요한 이 믿음의 길이 완전히 닫혀버립니다. 왜? 살아계신 자체를 내가 부정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반드시 믿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온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이 2번, 상 주시는 이심을 믿지 못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크고 작은 염려와 문제 속에서, 자,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답을 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내가 믿지 못하면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을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죠? 이 문제에 대한 답이라는 상을요, 내가 믿는 이 세상 지혜자와 이 세상 문화와 법도에서 내가 이 답을, 이 상을 찾으려고 하겠죠. 정말로 중요해요. 오늘 나는요, 오늘 당신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거예요. 믿음의 정의에서 이 1번은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반드시 믿을 거예요.
하지만 이 믿음의 정의에서 2번은 거의 믿지 못할 거예요. 살아계심은 믿는데 상 주시는 이심을 믿지 못해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어서 입으로는 찾지만 나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 속에서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을 받기보다 하나님 이건 어쩔 수 없어서요. 내가 여기서 해결하고 올게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더욱 잘 믿을게요. 상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을 거예요. 이 세상 방식으로 찾을 거예요. 어떤 말로? 어쩔 수 없어서 라는 말로요. 여러분, 이걸 정말 점검해야 돼요. 정말로 중요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행실로는 하나님께 나와서 상을 구하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이게 중언부언이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그 행실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다름이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중언부언의 삶이 바로 이 믿음이 부재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중언부언하는 삶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이 온전한 믿음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의는 이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요. 자, 그럼 이 정리한 것들을 가지고 다시 어린이처럼 단순하게 어린이가 되어서 생각해 봅시다. 어린이의 입장과 어린이의 생각과 어린이의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상을 받고 싶으면 상 받을 짓을 하면 됩니다. 그죠? 우리가 어릴 때 엄마에게 나아가서, 아빠에게 나아가서 아빠 이거 사주세요, 엄마 이거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부탁을 할 때는요, 엄마가 그리고 아빠가 싫어하는 행동을 함으로 이런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죠? 아빠가 나에게 이것을 사주기를 원할 때는 아빠가 먼저 좋아하는 행동을 합니다. 아빠 오늘 힘들었지? 어깨 주물러 줄게요. 다리 주물러 줄게요. 내가 심부름 할게요. 그죠? 엄마에게도 똑같이 엄마가 기뻐하는 일을 내가 준비하고 행한 다음에 엄마 나 오늘 이거 했어요. 엄마 근데요 나 오늘 이거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우리가 이 상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아빠에게 상을 내가 원한다고 하면서 가서 아빠 뺨을 때리면서 아빠 나 이거 사주세요 라고 하지 않아요. 엄마에게 이거 해주세요 라고 내가 이야기하면서 밥상을 엎는다든지, 이건 언행일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잖아요. 이게 당연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습니까? 복받은 행동을 하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얻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냥 지켜가면 돼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요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진리가 어려운 것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남녀노소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하지 않겠죠. 지혜자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이야 라고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한 말씀이에요. 왜? 확정 지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은 우리는요 그저 지키는 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내가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처음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너무 쉽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쉬운 진리를 가지고, 이 어린이의 시선을 가지고 오늘 그리고 나의 삶을 점검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나의 행실은 오늘 지금 분노와 원망을 살아내면 지금 말과 행실이 지금 불일치하잖아요. 이게 중언부언이잖아요.
말은 행하지만 나의 행실은 따라오지 못해. 이게 거짓이고 이게 사기잖아요. 나의 말을 나의 행실로 번복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런 행위는 또 내가 생각지 않고 또 나와서 주여 근데 이거 해주셔야죠 라고 또 중언부언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협박하든 강요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나는 지금 이런 기도를 하면서 이런 나아왔음에 나는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거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왔어요 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 아시죠? 여기서 내가 지금 바리새인과 다를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상을 받고 싶으면 상 받을 짓을 해야 됩니다. 당연하잖아요. 오늘 내가 회사에서 사장에게 성과금을 받고 싶으면은 먼저 성과를 내는 것이 당연하죠. 성과를 내지 않고 회사를 망하게 하고 회사를 해롭게 했는데 사장님 나 성과금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미친놈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선을 가지고 와야 한다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는 삶을, 이 사회를 살아갈 때는 우리가 이 어린이와 같은 단순함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께 나와서는 상 받을 짓은 하지 않고 나와서 입으로는 중언부언하고 또 나가서는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짓을 또 살아내고 또 입으로는 나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얼마나 이게 멍청한 짓이고 얼마나 이게 정말 미련한 짓입니까? 근데 사실 이거 너무 쉽잖아요. 이 어린이의 시선을 가지고 나의 오늘을, 나의 지금을,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점검해보자라는 거예요. 정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죄는요 회개를 이루지 못해요. 정죄는요 나는 망했어 라고 내가 나를 저주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판단하고 짓누른다는 거예요. 회개는요 나를 저주하는, 나를 정죄함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믿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나를 지금 점검하되 나를 정죄하지 맙시다. 회개를 합시다. 회개는 모든 것을 씻으시는 정말 사기와 같은, 거짓말 같은, 하지만 진리된 우리에게 주신 그 보혈로 주신 진짜 미칠 은혜잖아요. 여러분, 이 은혜가 공짜인데 이 좋은 것을 왜 매일매일 수시로 무시로 입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좋은 것은 수시로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내가 찾고 입고 누리려고 하면서 그렇게 욕심내면서 진짜 미칠 은혜인데 이 회개는 오늘 나는 이 회개를 얼마나 입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 자체만으로도 나는 지금 굉장히 지금 모순적인 신앙을, 모순적인 믿음을, 모순적인 사랑을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회개를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는 정죄가 아닙니다. 이걸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회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칠 은혜의 선물이에요. 선물.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는 선물이라고요. 이 좋은 것을 나는 좋다고 하면서 나는 누리지 않으면 입으로는 좋은데 행동으로는 내가 누리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거짓이잖아요. 중언부언이잖아요. 여러분, 진짜 이 어린이의 시선으로 나의 지금 신앙을 점검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께 나와서 복을 주세요라고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야베스처럼 나와서 주께서 원하시면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는 하면서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나아가서는 이 세상 문화와 법도 속에서 하하 호호 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 이건 근데요 내가 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요 이걸 지금 내가 이룰 수가 없어요. 이거 먼저 내가 이루고 와서 이 이룬 것으로 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게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뒤로 미루어 버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앞에서는 야베스의 기도를 하는데 나의 삶은 이런 삶을 살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상을 줄 수 있겠습니까?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선생님이야. 이런 학생에게 상을 줄 수 있겠냐고요. 매를 줘야죠. 징계를 줘야죠. 나는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고백하고 있고 이 고백에 걸맞는 행실을 내가 살아가고 있냐고요. 이 행실을 살아가지 못하면은 나는 늘 나와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중언부언이에요. 나는 늘 행동하는 것이 중언부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정죄가 아니라 회개하기 위해서 정말로 점검해 봅시다. 제가 섬기는 어떤 분이 배우자,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서 얼마 전에 이제 통화를 좀 했습니다. 자, 그분이 힘든 이유는 이거예요.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께 배우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왜 저에게 배우자를 주시지 않을까요? 너무 외롭습니다. 배우자 기도를 한 3년 정도 했어요. 저는 그 사람에게 대답합니다. 야, 너가 배우자 기도를 하는 거 참 잘하는 것이야. 이거는 무시로 수시로 반드시 습관으로서 네가 기도를 해야 돼. 하지만 이 기도가 온전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연락이 되도록 너는 여기에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된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친구의 마음을 점검해 줍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제 부족하지만 멘토기 때문에, 그죠?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 가볍게만 들어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쪽집게도 아닙니다. 그냥 가볍게만 들어주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그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 너는 하나님께 거룩한 배우자를 원해. 이것을 너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 그럼 이 기도에 걸맞는, 이 언행에 일치하는 너가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너 음란한 거 아직도 여전히 보고 있잖아. 너 여전히 아직도 음란한 행실을 네가 끊어내지 못하고 있잖아. 너가 이런 것들을 보고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데 행실은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나와서는 주여 믿고 사랑합니다. 제발 저에게 거룩한 배우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그런 배우자를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은 항상 이렇게 기도는 해. 너가 3년간 항상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은 너는 3년간 중언부언한 거야. 이 언행과 일치하지 않는 행실로 말미암아. 바꿔야지. 여러분,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내가 얻고자 하잖아요. 이 거룩한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똥그릇에 담아주지 않아요. 왜? 똥그릇에 담기는 순간 거룩한 사람은 똥과 같은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거룩한 사람, 내가 구하는 거룩한 사람도 예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사랑해서 목숨을 바치신 하나님의 너무나 존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강구한 대로, 내가 붕어처럼 중언부언 한 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나라는 그릇은 똥그릇이야. 여러분, 이런 일은요, 저주예요. 저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소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연자 맷돌을 다리에 메고 바다에 뛰어드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요, 내가 상처받는 것이 싫어서 대신 매를 맞으신 분이에요. 내가 죽는 게 싫어서 대신 죽으신 분이에요. 나를 너무나 아끼시는 그분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되지 않는 그릇인데, 내가 더러운 그릇인데 하나님의 보배를 담으면은 하나님의 보배를 더럽히는 죄를, 실족시키게 하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심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면은 못 주심이 맞는 이야기겠죠. 자, 나는 나의 행실을 돌아보지 않고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붕어처럼 중언부언 한 것만 내가 기억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3년을 기도했는데 나한테 도대체 왜 그러세요? 라는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요.
중언부언을 하는 사람은요, 모든 기도가 중언부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를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중언부언 말을 하기 때문에 행실도 중언부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점검해 주세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아브라함처럼 몇 년간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간구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정죄하지 맙시다. 근데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 간구는 했지만 이것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지켜가고는 있냐고요.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는 하지만 나는 나가서 야 씨발 족발 너 왜 이래 저렇게 내 그릇은 이렇게 내가 지금 갈고 닦고 있는데 성령이 어떻게 오시겠냐고요. 어린이처럼 바라보자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우리는요 마치 모르는 척 살아가는 거예요. 왜? 어린이처럼 바라보지 않으니까. 여러분 함부로 스승이 되지 마세요. 멘토가 된다라는 것은요 판단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판단이 잘못되면요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함부로 스승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어떤 분께서 저에게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너무나 자기의 신앙생활을 방해한다고요. 문제죠. 엄청 문제죠. 너는 왜 믿지 않는 남편과 근데 결혼했냐? 네가 이 모든 것들을 너도 가정하고 너가 결혼했다는 것을 너도 분명히 먼저 네가 인정해야 된다. 너의 처음을 잊지 말아라. 그래야지 네가 깨어서 하나님께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다. 먼저 저는 이것을 먼저 이렇게 다듬어 줍니다. 자, 남편이 너를 어떻게 힘들게 해? 교회를 잘 못 나가게 해요. 근데 교회는 결국은 나아갑니다. 내가 이번에 선교활동을 갔다 왔는데 몇 박 며칠로 갔다 왔는데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게 해요. 앞으로 또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이것들로 또 투덜투덜대고 저를 어렵게 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남편을 향한 사단의 대적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야기합니다. 너 이 기도 자체가 너 지금 뭐가 잘못된지는 알고 있어? 자, 여러분. 먼저는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했다는 것은 나의 선택이에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는요.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하는 순간 나의 신앙생활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모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당연하죠? 그럼 이것을 반드시 내가 받아들일게요를 다짐하고 이 결혼을 감행한 거예요. 그죠? 남편의 행실이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내가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여러분, 남을 탓하는 게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나를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처음 사랑을, 처음 고백을 변질시키면요, 그 어떤 것을 이룬다 할지라도, 예언을 하고 산을 옮긴다 할지라도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은요, 처음 사랑을 지키는 거예요. 이 처음 사랑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수많은 모든 것을 이룬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 처음 사랑이 내게 지켜지지 않으면 여러분 나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잠언은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네 마음을 지켜야 돼. 모든 것들 중에서도 네 마음은 1순위를 지켜야 돼. 무엇으로? 믿음으로. 왜? 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나의 마음이 생명인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이루는 하나님의 다른 모든 것들은요,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분은 그 남편과 결혼할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는 것을 알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당연히 어려울 수 있죠. 이건 놀라움이 아니라 알고 이것을 예수님의 고난으로, 십자가의 고난으로 삼고 제가 그래도 전도하는 삶을 살아갈게요 라는 것을 다짐하고 결혼한 거예요. 자, 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만 구원받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정을 이루었죠?
그럼 나의 신앙생활은요, 반드시 나와 내 집이 함께 구원을 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나만 구원을 받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나는 지금 잘못 예수를 믿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돼요. 남편은 아내가 교회 나가는 게 싫어. 근데 중요한 건 교회는 나가게 해. 남편은 아내가 몇 박 며칠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근데 이거는요,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자기 아내가 몇 박 며칠 나가서 무엇을 한다는 것 자체를 믿는 사람들도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내가 교회 가는 것도 싫은데 아내가 몇 박 며칠 선교하러 가는 것은 더 당연히 싫겠죠. 그리고 의심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알아서 갔다 와 라고 보내줍니다. 지금 이 남편은요, 아내가 믿는 하나님을 싫지만 이 아내가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하는 이 생활은요, 사실은 단 한 번도 자른 적이 없어요. 싫은 소리와 투정은 했지만 이 아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한 번도 이가 막아서지 않았다고요. 잘라내지 않았다고요. 그죠? 따지고 보면은 남편은 아내를 지금 위하고 있어요. 물론 화도 내고 수정도 부리지만 중요한 건 아내의 신앙생활은요, 한 번도 자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요, 지금 이런 남편을 가지고 대적 기도를 한대요. 저는 묻는 거예요. 그래, 너가 지금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 건 알겠어. 근데 너는 지금 남편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 근데 너는 지금 교회에서만 굉장히 바쁘잖아. 너의 신앙생활만 지금 바쁘잖아. 너의 신앙생활에는 네가 믿는 예수에는 너만 있고 너의 집, 너의 가정이 지금 빠져 있잖아. 너의 남편은 너에게 싫은 소리 하면서도 너의 모든 믿는 신앙생활을 그래 다 이해해주고 있는데, 그럼 너는 네 남편을 위해서 어떤 것을 행하고 있어? 믿지 않는 너의 남편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로 무엇을 말하고 행동하고 있어? 여러분, 말씀 하나 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지금 고백하는 것은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전도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갔지만 그들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는 작업을,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먼저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성김과 헌신을, 사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녹여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리고 그 안에 예수를 넣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보면은 남편이 자기의 신앙생활을 방해한다고 대적기도 하면은, 아니 남편이 사단입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남편이 그렇다고 뭐 선교활동을 못하게 한 것도 아니고 자기 신앙생활을 못하게 한 것도 아니고, 그럼 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하루 종일 교회에 바쁜 거는 너의 신앙생활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도 반드시 구원을 얻게끔 해야 되는데, 너는 지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신앙생활에는 너의 남편이 없잖아. 근데 너의 남편은 싫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결국 네가 하고자 하는 신앙생활은 다 이해해주고 있잖아. 그럼 너는 지금 남편을 어떻게 이해해주고 있는데? 밥 해주고 뭐 해주고, 다 너의 생활 속에서 남편과 함께하는 노력이 없잖아. 너 지금 너무 바쁘잖아. 너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는 너무 바쁘잖아. 네 남편이 없잖아. 근데 오히려 반대로 네 남편은 이런 너의 신앙생활을 싫다고 하면서도 허락해주고, 싫다고 하면서도 화를 내면서도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이해해주고 있는 것이잖아. 지금 너는 이기적인 거잖아. 이기적인 신앙. 예수를 믿음에 너만 잘 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 여러분, 지금
자, 제가 섬기는 이분이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건 맞지만 정말 이분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직책을 얻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복된 것도 맞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이분이 하는 신앙생활의 바쁨에 불신자라는 남편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 생활에. 나만의 신앙생활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로 가정을 이룬 사람은요, 반드시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은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오히려 지금 남편을 대적기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 남편은 오히려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오히려 지금 이 남편이 지금 그 아내를 이해해주고 참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아내는 예수로 너무 바빠요. 아침 저녁으로. 아니 근데 이렇게 바쁘게 살면 남편은 어떻게 전도해? 바울도 율법에 묶인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치 자기가 율법에 묶인 자처럼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마음을 열었는데 지금 나의 신앙생활만 중요하고 나와 한 몸이 된 내 집에 대한 신앙생활은 지금 하나도 이루고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정을 이룬 사람은 반드시 나뿐만 아니라 나와 내 집의 신앙을 이루는 믿음을 살아내야 됩니다. 내 집을 빼고 나만을 향한 믿음은 내가 지향하면요. 여러분, 이것이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은요. 어떻게 하죠? 집을 풍지박살 내버리잖아요. 자기 신앙 때문에. 달릴 게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바쁜 건 좋은데 오히려 내 집, 내 남편, 내 자녀를 제외하고 외롭게 하는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믿지 않는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오히려 나를 이해해 주잖아요. 교회에서 바쁜 거를. 싫어. 하지만 안 하면 죽겠다고 하는데 싫지만 안 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교회에만 있어 매번. 그 남편은 신경 쓰지도 않아. 따지고 보면 남편이 지금 나를 섬기고 이해하는 것이지 나는 사실 남편을 이해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 좋은데 나와 내 집에서 나만 있는 신앙생활은요 진짜로 잘못된 신앙생활이고 잘못된 믿음이에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남편을 위해서 대적기도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모순이에요. 이거는 남편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남편을 정죄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신앙이라 생각하고 믿음이라 생각하고 막 내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내가 대적 기도를 한다랍시고 이런 식으로 혹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중언부언이에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사단의 이 일함을 이 사단의 역사함을 막아주세요라고 하면서 사실 실상은 내가 지금 사단 짓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직분을 많이 맡는다고 하나님의 기뻐하실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열심은요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골목에서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고 때에 맞춰서 금식하고 그들이 구원받냐고요. 그들이 인정받았냐고요. 말라기서 보세요. 너희가 내 앞에 나오지 못하게 누가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사야 보세요. 야 누가 나오래? 야 내 마당만 더럽혀지는 거야. 나는 너희의 무수한 재물과 더러운 손으로 피 묻은 손 때문에 나는 근심해. 나는 이제 견딜 수가 없을 지경이 되었어. 라고 하나님이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올바른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의 기도는요. 중언부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의 행실을 돌아보지 않는 나와서 믿는 척하는 기도는요. 중언부언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행실은요. 중언부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들을 꼭 기억해 주셔서 여러분 나를 정죄하지 맙시다. 회개하기 위해서 점검합시다. 회개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지만 정죄는요, 나를 판단하고 짓누르는 것이에요. 점검하면서 나를 지금 정죄하는 것은 오히려 회개를 이루지 못하는, 예수의 보혈을 입지 못하게 하는,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행동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 중언부언의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중언부언이 아닌 거룩한 삶을, 거룩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이 믿음의 정의 안에서 나를 점검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오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고 할지라도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간절한 간구를 할 수 있어요. 간구는요, 믿음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할 때는 중언부언을 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근데 내가 이 믿음의 정의를 올바르게 내가 알지 못하고 이 믿음의 정의대로 나의 믿음을 점검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나와서 중언부언하는 기도는요, 간사함 그 자체라는 거예요. 가증스러움 그 자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 주셔서 믿음의 정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온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이 믿음, 온전한 이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매일 나의 모든 호흡, 걸음마다 나를 점검하심으로 이 믿음 안에서 간구하고 이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바라며 나오는 그 삶을 살아갑시다. 여러분 중언부언은 굉장히 무서운 죄악입니다. 형식이고 가증스러움이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하나님을 우습게 아는 그런 행실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만들어가게 합니다. 나의 믿음을 썩어버리게 합니다. 이 썩어버린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착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아픈 것은요, 내가 썩어가고 있는데, 내가 아픈데 아픈 줄을 모르는 것은요, 죽은 것과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매일 고백하지만 그들은 근데 실상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 행동을, 그 고백을 자신들은 믿음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한탄하셨잖아요. 자기가 아픈 것을 모르고 자기가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는 백성. 그죠?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 주셔서 우리가 중언부언을 청산하고 온전한 믿음 안에서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늘 보고 만나는 그 간구와 행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신 이 모든 말씀이 우리 마음에 온전히 새겨짐으로 이 시간 내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해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그 길을 나아가게 해주세요. 이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협착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또한 나온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온전히 믿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간구하며 나아가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중언부언으로 번복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강요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직 거룩한 순종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의식하는 삶으로 말하며 간구하며 행동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온전한 그 믿음의 그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